찬송드리겠습니다. 449장입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묵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 32장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2번입니다. 2번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불안들이 나서며 반응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낸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도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 86장입니다. 불쌍하게 여기사
김준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날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시름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거룩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코로나19가 창궐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안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릇되게 살아온 모든 언어와 행동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매주 성도다운 삶을 살아보겠노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다짐을 해보았지만 정작 실행과 실천이 뒤따르지 못한 삶만을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저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성도로서 늘 말씀을 붙잡는 생활 되게 하옵소서. 어려울 때만 무릎 꿇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범사의 모든 일들을 늘 감사함으로 느끼며 감사와 기도가 그치지 않는 저희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연약한 저희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올리기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저희들이 늘 붙들려 있음을 깨닫고 주님의 합한 자가 되기 위하여 부단히 애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새 가족을 보내주시사 성장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오니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청년들을 보내주시사 교회가 젊어지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장래에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중추적 역할을 할 기둥들이 오니 속한 청년부에 하나님 축복하시사 유형이 큰 교회보다 작지만 성장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몸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갈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되찾게 하옵소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가사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자도 있습니다. 또한 각 가정마다 염원하는 문제를 가지고 주께 구하고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이 먼저 주 앞에서 기뻐하심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응답받는 우리 모든 은하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주의 성령을 함께 하셔서 주께서 주신 말씀을 능력 가운데 잘 설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매주 열심을 다하여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죽이려 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 사람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다하고 예수를 누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한 사람을 만나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돌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누가복음을 시작한 지 어느덧 2년 7개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22장과 23장 그리고 24장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최후의 만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등등 굵직한 사건들이 몰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서막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월절 준비라는 주제 아래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유월절을 준비하는 내용이고 7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시죠.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예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기 위해 하나님은 예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9번의 재앙이 내려질 때까지 예굽의 바로가 꿋꿋이 버텼습니다. 하지만 10번째 재앙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 출애굽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9번째 재앙을 내릴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때의 기록이 담긴 출애굽기 12장을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8쪽입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12장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길 이스라엘 백성들 각 가족대로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양은 5절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염소도 가능합니다. 그 준비한 양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6절을 보시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러니까 준비한 양을 간직하였다가 4일째 되던 날 해가 지면 각 가정에서 그 양을 일시에 잡으라 하셨습니다. 그 다음 내용이 독특합니다. 양이나 염소를 잡으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7절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여기 문설주는 문짝을 끼워 달기 위해 문 양쪽에 세운 기둥입니다. 인방은 기둥과 기둥 사이에 위와 아래를 나무나 돌로 지탱해 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출입문의 양쪽 옆과 위아래를 양의 피로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일이 끝나면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으라 하셨습니다. 무교병과 쓴 나물과 고기를 구워서 먹되 10절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그리고 한 가지 내용을 더 추가하셨습니다. 우리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 행위는 곧 예굽 땅을 떠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위를 하는 그 밤을 가리켜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이란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넘어갑니까? 12절을 보시죠. 내가 그 밤에 예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예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예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여기 처음 난 것은 대표성을 의미합니다. 즉 처음 난 것이 죽지만 실제로는 다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10번째 재앙의 의미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온 땅에 처음 태어난 대상을 심판하실 때 문설주와 인방의 피가 묻어 있는 집은 그 피를 보고 지나치겠다. 즉 넘어가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6월입니다. 예를 들어 예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해 듣고 에이 징그럽게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바르라고 하시다니.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굳이 피를 바르지 않아도 하나님의 구원을 믿습니다. 제 믿음 아시죠? 이러면서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습니다. 이와 달리 비가정은 꼭 이렇게 해야 돼. 피냄새. 이러며 억지로 피를 발랐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보면 A가 B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만약 이 일이 실제 상황에서 일어났다면 A와 B 중에 어느 가정이 심판을 면하게 됩니까? 당연히 B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기준은 피였기 때문입니다.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즉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를 때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제시한 구원의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살 거야. 죄를 멀리 할 거야.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 일평생 살 거야.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싶지는 않아. 우리 조상도 아닌 걸. 이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사람들로부터 참 착한 사람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을진 몰라도 죄로부터의 구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처럼 10번째 재앙과 관련된 유월절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구원이냐 심판이냐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14절을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유월절 사건을 잊어선 결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이 절기를 유대 최고의 절기로 지켜졌는데 이 절기가 다가오는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보시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구원과 심판이 갈림을 뚜렷하게 나타낸 날입니다. 동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날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자면 광복절과 비슷한 날입니다. 즉 기쁨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광복절 특사, 이러한 적용이 잘 어울리는 날입니다. 이러한 기념일에는 죄수 중에서 일부를 특별 사면하기도 하는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날에 예수님 죽일 궁리를 하고 있다니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이 말입니다. 그들이 이런 못된 만행을 계획하고 있으면서도 망설이는 이유가 흥미롭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백성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 그래서 백성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지도자, 이런 측면이라면 그 지도자는 참 멋지고 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이 아니라 사람들 눈치는 보는데 하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이 내포되어 있으니 이들은 종교 지도자란 타이틀만 있을 뿐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로선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내용 앞에서 잠깐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은하수교회 목사로서 세워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강력하게 외치면서도 여러분들 없는 데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불행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또 저를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믿음이 있고 여러분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이죠. 한편 예수님을 잡아 죽일 궁리를 하던 종교 지도자들의 고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법정에 세우면 사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으니 그것이 고민이었습니다. 바로 앞의 내용인 21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을 강제로 잡아가기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강압적으로 행동했다간 백성들이 등을 돌리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던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절과 4절을 보시죠.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가룟 사람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 예수님 넘겨줄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사탄이 유다를 조종했다. 유다는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사탄에게 조종당한 것이다는 의미로 이해해선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스스로 선택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스스로 선택한 그 일에 대하여 사탄이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의미입니다. 유다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사탄이 조종을 했거나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연출하기 위해 유다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도 아닙니다. 유다의 배신은 유다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그의 죄입니다. 그래서 그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죽일 방법을 궁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유다가 스스로 종교 지도자들 편에 선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사람 유다는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 기간에 같은 편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없을 때 기회를 봐서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위태로워진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도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정반대의 마음으로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7절을 보시죠.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7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유월절을 준비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유월절을 보내게 될 장소를 먼저 정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하자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10절부터 12절까지 보시죠.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10절을 보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사람이라는 단어가 원문엔 남성 명사로 쓰여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문화에서 남성은 가죽으로 된 물통을 사용했고 여성은 물동이로 운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말씀하신 겁니까?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남자를 만날 것이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가 거의 없기에 만약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남자가 있다면 그를 찾기란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남자가 여자처럼 물동이를 가지고 간단 말인가? 이쪽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런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하지만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13절을 보시죠.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제자들이 성내에 들어가 보니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그 남자를 따라가 그 집 주인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보내려고 하시니 객실을 제공해 주시오라고 하자 큰 다락방으로 이들을 안내했습니다. 이 또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습니다. 이 내용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처럼 이 땅에 사셨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예수님도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며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배신을 몰랐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유다가 한 팀이 되어 몰래 작전을 짰기에 예수님이 도망칠 기회를 놓쳤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로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죄로 죽어야 할 죄인들 대신 피 흘리사 자신은 죽고 죄인들은 살리기로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후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 십자가 아래에서 조롱하길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장 거기에서 내려와라 이러며 아우성 칠 때 예수님은 얼마든지 짠 하고 내려오실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예수님의 능력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다시 증명될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능하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수치와 조롱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지금도 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도 유월절을 지키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될까요? 유월절을 지키자는 건 이단으로 판명된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아직도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러나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난주일과 부활주일에만 기억하는 기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일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활 방식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세상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사고방식이 아닌 하나님 백성의 고유한 사고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하면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으로 인해 온 나라가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그 소식을 접하자마자 사람들이 너도 나도 목소리를 높이며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론 그들을 향해 부러운 시선을 나타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 사람들은 노후 대책을 제대로 해놨구나. 내가 해당 직원이었어도 나도 그렇게 했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누군가 악을 행하면서 어떤 이익을 취하면 그것에 대해 욕하거나 불평하면서 한편으론 그들을 부러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의 왜곡된 생각 때문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시편 37편에선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그들의 부당함을 보았으면서도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과 같은 방법을 취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고방식을 포기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의 시선을 악한 자들에게 두지 말고, 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자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 뜻을 따라 살아가자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고방식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내자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소설가 김훈은 대나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대나무의 삶은 두꺼워지는 삶이 아니라 단단해지는 삶이다. 더 이상 자라지 않고 두꺼워지지 않고 다만 단단해진다. 대나무는 인고의 세월을 기록하지 않고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그래서 대나무에는 나이테가 없다. 나이테가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있다. 그리고 비어있기 때문에 고듬에도 불구하고 유연하다. 그러니까 글을 쓰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대나무를 보는 시각이 좀 남다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나무들은 대부분 나이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살아왔음을 자랑이라도 하듯 속에 나이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나무는 다릅니다. 나이테가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기 때문에 유연성이 있습니다. 유연하기 때문에 연약합니까? 점점 단단해집니다. 이렇게 대나무가 다른 나무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듯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 백성의 사고방식으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로 사는 삶이 어렵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우리가 주의 백성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니 이 또한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해주는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아닌 하나님 백성의 사고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일이 어렵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즐거이 이 길을 걸어가리. 이 다짐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주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 백성된 우리들이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고 싶습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과 구별되길 원합니다.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선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65장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를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 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널 넘어서 가리라. 그때의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모흠 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함께 모인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드리는 중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또한 주께 감사하는 마음을 따라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각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사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과 또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늘 주께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그러니까 3월 28일은 성례 주일로 지킵니다.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월 4일은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유영종 형제가 완쾌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주부에 나와 있지 않은 소식입니다. 찰밥을 제공해 주신 가정이 있습니다. 집에 가실 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세 가족이 한 분 오셨습니다. 박병도 집사님 인도로 우리 이미리 자매가 등록을 했는데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고 우리 박수로 환영 한번 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써서 진짜 얼굴은 어떤 모습인지 아직 알 수는 없는데 언제 확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빨리 마스크를 좀 벗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에서 벗어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635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리 자매를 저희 은하수 교회에 보내주셔서 함께 믿음으로 세워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매의 삶을 늘 붙드시사 그의 삶이 만족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내려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